자, 오늘 시편 105편 17절에서 24절 말씀은 요셉과 관련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항상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한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05편 17절에 보면 그분께서 한 사람을 그들 앞에 보내셨으니 바로 요셉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미리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의 12아들들 포함해서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보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요셉을 선택하시고 보내시는 과정이 이게 화려하거나 아름답지는 않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형제들한테 배신을 당해서 팔려 나갔거든요.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로 가게 된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비하기 위해서 보낸 거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배반당하고 팔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부르시기도 한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시편 105편 17절에서 24절은 창세기의 이 요셉에 관한 긴 내용을 압축적으로 알려주거든요. 그 다음 절 18절에 보면 그들이 요셉의 두 발을 족쇄들로 손상시켰으니 그가 쇠사슬 안에 놓였도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셨으니까 본격적으로 뭔가 활동을 할 것 같은데, 그 활동하기 전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장군 집안에 팔렸는데 그 장군의 아내가, 그 경비대장의 아내가 유혹을 한 것을 의롭게 뿌리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억울하게 또한 누명을 입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족쇄들로 발이 상하게 돼요. 그리고 쇠사슬 안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쇠사슬 안에 놓였다라는 게 영어로 iron이거든요. iron, 쇠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iron은 웹스터 사전에도 나와 있다시피 시편 딱 105편 이 18절을 예로 듭니다. 쇠사슬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족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론 그 자체만 해도, 쇠만으로 해도. 그런데 이 뜻을 모르고 이제 기계적으로 하게 되면 쇠 안에 놓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쇠 안에 놓인 게 아니라 쇠사슬 안에 놓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쇠사슬에 놓이게 되고 또 두 발이 상하게 되고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또 누명을 입고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보냈는데 너무나 억울하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뜻으로 부르시고 보내신 그런 장소에서도 또는 그런 일에서도 어려움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교사로 어디를 파송하셨다고 봅시다. 선교지에 가면은 갑자기 부흥이 일어나고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겠죠. 윌리엄 캐리도 첫 해심자를 얻을 때 한 8년인가 9년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그런데 19절에 보면 아주 위대한 말씀이 있어요. 저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인데요.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주의 말씀이 그를 정련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련, try 라는 단어는 이 말씀을 정련하다 할 때 그 정련이에요. 이 정련이라는 단어는 이 금속을 정제해서 순수하게 추출하다는 의미도 있고 충분히 단련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try 하실 때 그냥 단단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작업도 같이 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정련, 우리나라 말로 이 단어 굉장히 귀한 단어예요. 연단도 시키는, 단련도 시키면서 동시에 추출도 가능한 용어로 동시에 쓸 수 있는 단어인데요. 영어 try가 바로 그 단어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주의 말씀이 그를 정련하였도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컬한 일이 일어난 건데요. 지금 요셉의 상황은 성경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성경이 없는데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요셉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꿈이라는 방법으로 알려주셨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통치자가 되게 하겠다. 너의 형제들도 심지어 부모도 너에게 절을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집트로 보냈다. 이런 것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가 이렇게 될 걸 알고 있고 하나님 약속을 주셨는데 지금 내 신세는 감옥에 갇혀있고 쇠사슬에 갇혀있고 족쇄에 갇혀있고 종으로 팔렸는데 거기서도 또 이제 감옥까지 간 그런 신세가 된 거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왜 더 추가의 말씀을 안 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 이거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셉에게 필요한 단계는 뭐였어요? 기다리는 거였어요.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약이 없어요. 언제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실지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기약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요셉에게 주어진 이 주의 말씀이 요셉을 정련하는 거예요. 기약은 없고 기다리고 있고 마치 지금 먼저 주어진 이 약속과 반대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도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정련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시편 이제 12편 6, 7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주의 말씀은 흑도가니에서 이렇게 정련된 은 같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도 정련하시지만 사람도 정련하시는구나. 이것이 새삼스럽게 새롭게 와닿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도 당금질 하듯이 넣었다 뺐다 하면서 더 정교하게 더 순수하게 이런 가정을 하지만 사람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정련하시는구나. 그런데 이 가정 가운데 온전히 통과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배워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한 가지가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건데 그리스도인이 다들 싫어하는 겁니다. 인내예요. 인내가 이 정련 과정을 끝까지 견딜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도 인내를 통해 더 정결해지고 더 순수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 원하는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인내가 없어서 이 마지막 단계를 이루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인내와 수고를 통해서 점점 정련해지면서 완성을 향해 가듯이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도 수많은 그 정련 과정을 거쳐서 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모고 성경도 그런 거예요. 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듯이 사람 또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정련 과정을 다 통과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0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풀어줬더라. 이제 해방이 되는 그때가 옵니다.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때가 됩니다. 바로 그 백성의 치리자가 그를 자유롭게 가게 하였도다. 그가 그를 자신의 집에 주로 삼고 자신의 모든 물질의 주관자로 삼았도다.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만 되면 높이시는 것은 일이 아니에요. 잘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 이제 쓰시기 시작하면 이제 쫙 나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쫙 쓰시려면 하나님께서 이제 크게 쓰시려면 이 정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다 정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길 원하거든요. 또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다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은 정련 과정이에요. 말씀만 정련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정련이 되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죠. 자, 잠언 13장 12절에 최근에 이제 와닿던 구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뒤로 미루어지는 것은 마음을 병들게 하느니라. 최근에 제가 와닿았던 거예요. 이게 지금 빨리 됐으면 좋겠고, 이제 표준 긴젠 성경이 이제 빨리 3판으로 나왔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다가, 일정이 조금 미뤄지니까, 감사하면서도, 그래, 하나님께서 이 일주일에, 2주일의 시간을 더 안 주셨으면 어쩔까.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도, 이제, 자꾸 미뤄지잖아요. 소망이 뒤로 미뤄지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 오늘 시편 105편 19절의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3, 4절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3, 4절은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장입니다.
로마서 5장 3, 4절에서 그런즉 우리는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환난된 가운데서도 영광스러워하나니 환난은 왜 우리가 환난도 영광스러워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희열하고 이렇게 하느냐? 왜 그러는가?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내는 경험을 이룬다. 그리고 경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계입니다. 정년의 단계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해서는 그냥 듣는 것만으로는 성장하지 않아요. 반드시 이게 실행에 들어가야 돼요. 적용이 돼야만 성장을 합니다. 그렇죠? 많이 듣는 것만으로 성장한다면 교회 오래 다니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다 성장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행을 할 때 성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환난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때 또 여러분의 불순물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튼튼해지기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걸 여러분이 영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환난은 인내를 이루는 거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인내심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갓난아기 생각해 보세요. 인내심이 있습니까? 배고프면 그냥 울어버리죠. 그렇죠? 그러나 점점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3살짜리는 3살짜리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4살짜리 4살짜리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점점 지나면서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대로의 어려움이 있어요. 숙제를 하고 뭐 받아쓰기 하고 어렵죠. 이 아이들한테는. 근데 그렇게 글씨도 쓰고 틀려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어려움을 겪어서 또 성장합니다. 중학생은 중학생 나름대로, 고등학생은 고등학생 나름대로, 이제 성인은 성인 나름대로,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그렇죠? 다 각각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늘어나냐면요. 인내심이 늘어납니다. 인내를 할 줄 알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랑 초등학생이랑 비교해 보세요. 성인이 당연히 인내심이 초등학생보다 더 많겠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정년하는 과정을 오래 참지 못하고 자꾸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인내의 수준이 아직 초등학생인 수준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보통은 정상적인 어린이는 그럴 수 없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인내가 늘어나는 것이 여러분의 성장의 하나의 척도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내가 늘어나요. 근데 인내가 이루어지면 무엇을 이루냐면요. 경험을 이룹니다. 영어로 experience. 아주 쉬운 단어죠. 경험을 이룬다는 거예요. 어떤 경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회사에서 경력직을 뽑습니다. 경력직. 왜 경력직을 뽑습니까? 지금 막 처음 배우는 사람 훈련시켜가지고 가르쳐서 쓰기보다 지금 당장 이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하면 그 경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경력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다는 것이고 경험이 있다는 것이고 대처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또 그 어려운 상황도 헤쳐나가봤다는 거죠. 오랫동안 경험이 있다 보면 당연히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것들 헤쳐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경력직을 일부러 뽑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경험이 쌓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뭐 일을 시키든 아니면 어떤 뜻을 세우든 뭐 가정을 잘 이루게 하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는 뜻이 있는데 그걸 하면서 인내로 견디지 않으면 여러분 경험이 안 쌓여요. 그런데 인내로 견디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루심에 대한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그 맡은 일에 대한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노하우가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루심에 대한 그 경험과 체험으로 성장이 되는 겁니다. 경험치가 늘어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끝까지 견뎌서 인내를 해서 경험이 쌓이면요 어떻게 되죠? 이 경험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원하는 것, 그 바라는 것, 그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을 이루기까지의 단계가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정년이 된 사람, 훈련이 된 사람들만이 결국 그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훌륭한 군인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환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환난을 통과하려면 필수적인 것이 인내예요. 요셉은
인내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기약도 없이 십몇 년, 20몇 년 전에 주어진 그 말씀만 가지고 지금 전혀 상황은 반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와도, 유혹이 와도 뿌리치고 견디고 그래도 선을 행하고 바라고 기다리면서 이 사람이 훈련이 되어가고 정련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참 위대한 일을 이루었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언컨대 성경에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예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수님과의 공통점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공통점이 가장 많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심지어 다윗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 기근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시면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정련될지라도 사라지는 금의 정련보다 더욱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6절에 보면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들로 인하여 지금은 어떤 기간 동안 수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구원을 너희가 대단히 크게 기뻐하느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험들이 닥쳐도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불로 정련된다 이 믿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라지는 금의 정련보다 금도 정련을 하잖아요. 너무 귀하니까 여러 가지 공정 과정을 통해서 정련을 시켜서 순금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발견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부러 불에 집어넣으시는 어려움에 집어넣으시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그 목적 그 자체가 아닙니다. 괴롭히는 거 하나님 취미 없으세요. 여러분이 괴로울 때 같이 슬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어넣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의 믿음이 이 시련을 통해서 잘 정련이 돼서 예수님이 나타날 때 뭐를 얻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잘 견뎌서 정말 정금같이 나오잖아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그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이 자녀들 10명이 있는데 10명 다 잃어버리고 전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친구들도 이제 비난을 하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생기고 잠을 자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근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욥이 내가 6달만 아플 거야. 내가 5달만 아플 거야 라는 거 알았으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게 심지어 1주일, 2주일만이라도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이 계속되면 그게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단 하루 이틀만 해도 절망합니다. 정말 하루에도 정말 절망스러운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희망이 안 보이면 사람은 하루 이틀만 해도 절망할 수 있어요. 설령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게 3일 뒤면 끝날 거라도 인간에게는 기약이 없기 때문에 영원처럼 느껴지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견디면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발견된다라고 하셨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답게 빚어나가시는 방법이에요.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시는데 보석 세공사이기도 하세요. 여러분은 보석처럼 만드시고 금은 이 귀한 금과 은처럼 이렇게 만드시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일부러 불에 넣으시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라는 거죠. 자, 시편 41편, 42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42편. 시편 42편 1절에서 3절 보면요.
오 하나님이여 마치 수사슴이 시냇물들을 갈급히 찾듯이 저희 혼도 그와 같이 당신을 갈급히 찾나이다. 저희 혼이 하나님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데 목말라 하나이다. 제가 언제 가서 하나님 앞에 모습을 드러내리까? 그들이 계속해서 저에게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동안 저희 눈물들은 낮에도 밤에도 저희 음식이 되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시편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갈급히 찾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이 수사슴이 시냇물들을 갈급히 찾듯이 정말 목마르게 찾듯이 주님 어디입니까? 언제 저를 돌아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찾는 장면들이 나와요. 9절에서 10절도요. 제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이같이 말하겠나이다. 어찌하여 당신께서 저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제가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애곡하며 다니나이까? 그들이 저에게 매일 말하기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동안 마치 저의 뼈들 속에 한 칼이 꽂히는 것 같이 저의 원수들이 저를 비방하나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주님 언제 저를 다시 찾아보시겠습니까? 제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어찌하여 저를 잊으셨습니까? 뭐 하나님 잊으시는 건 아니지만 기도에 응답이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동안 이 시편 기자는 원수들의 비방과 공격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 같은 상황은 하지만 각자의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 이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시편입니다. 자, 11절.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 나의 혼아, 너는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또 너는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소망하라. 이는 나의 낯의 건강이 되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송할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소망해라. 왜 불안해하느냐?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소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욱 수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더 갈망하고 찾기를 원하세요.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좋을 때입니다.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순수할 때입니다.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건강할 때예요.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고 어려움이 없고 돈이 있고 그렇죠? 뭐 편안하고 이럴 때는 영적으로 가장 위험할 때예요. 쉽게 교만해질 수 있고요. 쉽게 나태해질 수 있고요. 쉽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요. 쉽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을 때 그때가 사실 가장 영적으로는 좋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경험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꼭 어려운 일이 안 닥쳐도 매일의 교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매일의 교제가 이렇게 순수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경험해봐야 알죠. 그렇죠? 이것을 경험해봐야 합니다. 경험하지 않고 이 순수함과 갈급함을 경험해보지 않고는 어떻게 알겠어요?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보시면요.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이 구절들을 보시면요. 그 그리스도인들의 성장 단계에 대해서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나옵니다. 베드로서 1장 5절에 보면요. 그런즉 이뿐만 아니라 열심을 다하여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하고. 우리의 시작은 항상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시작을 믿음으로 시작해요. 그럼 믿음에 가장 먼저 더해야 될 게 뭐예요? 덕입니다. 덕. 인격이 있어야 돼. 인격에 갖춰야 되고 도덕성이 있어야 되고 이 덕이 있어야 돼요. 지식보다 훨씬 더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덕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지식을 더합니다. 덕에 지식을 더하고 그 지식을 다음에는 무엇을 더하라고 하냐면 절제를 더하라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이 순서대로 잘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식만 가득 차고 절제가 없으면 순식간에 교만해져요. 지식은 거만하게 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순식하게, 지식은 막 우쭐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특징을 가지고 절제 없이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칼처럼 꺼내가지고 마구 휘두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를 높이고 오히려 모르는 것보다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식에 절제가 더해졌을 때, 이 절제에 인내가 더해졌을 때 이 지식은 정말 다르게 잘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면 배우기를 잘한 거예요. 근데 이 절제가 더해지지 않고 인내가 더해지지 않으면, 성장이 없으면 오히려 배우지 않으면 못하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보면 어떤 사람은 킹제임스 성경 안다 해놓고 그냥 개역 성경 쓰는 사람보다 못하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아직 성장을 못한 2단계예요. 낮은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성장한 사람은 지식을 잘 갖고도 바르게 쓰는 거죠. 그러려면 절제가 필수적이에요. 절제를 해야 돼요. 언제 써야 되고, 언제 드러내야 되고, 언제 나타내야 되고, 절제를 하면서 필요한 때 적절하게 써야 되죠. 그리고 인내를 더해야 됩니다. 자, 인내가 없으면은 우리가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했죠. 인내가 있어야지 이제 아는 말씀을 적용하면서 성장하는 그 고통에 산고를 지르는 것 같은, 2번 산고를 지르는 것 같은 그 고통의 시간을, 성장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야 인내의 경건이 더해집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 어떤 것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여러분이 그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이것이 그냥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그렇게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경건의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에는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건은 훈련을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 경건이 언제 갖춰지겠어요? 그냥 의지만 있어서 작심삼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매일 인내를 가지고 이것을 이뤄내야 결국은 경건이 이루어집니다. 세상으로부터 성별하는 전투를 매일 치르면서 수행을 하고, 인내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절제하고 하면서 수행을 해내야 경건한 삶이 성장으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건에서 뭐를 더하냐면 형제다운 친절을 더하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더 친절하게 하고, 이 형제들에게 공감하고 더 신경을 쓰고 친절하게 해주죠. 그런 다음에 형제다운 친절에 희생하는 사랑을 더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목표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랑,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사랑, 그런 것을 수행하는데 이것이 성장의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사랑으로 도달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인내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없으면 성장이 절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바울조차도 매일 이 경건의 훈련을 해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바울과 같이 교회사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성도라고 불리는 바울조차도 오히려 내가 나의 몸을 억제하고 그것을 복종하게 하노라. 이는 어떻게든 내가 다른 이들에게 선포했을 때 나 자신이 내쳐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바울조차도 계속 자신의 몸을 억제하죠. 절제하고 또 복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왜냐하면 어떻게든 자기가 말씀을 잘 선포하고 하나님 일을 수행하고 나서 자기가 오래 하나님께 내쳐지고 버림받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계속해서 절제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의무를 잘 순종해서 수행하면 여러분은 정년이 됩니다. 아주 순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귀한 순금처럼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거절할 수도 있어요. 싫어요. 안 해요. 힘들어요. 저번에 조금 해봤는데 안 돼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성장 못해요. 그 사람은 나이가 먹어가도, 육체적인 나이가 먹어가도 영적인 나이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경건한 삶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겉으로 보이는 친절은 있을지언정 진정한 형제다운 친절은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 결국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가짜로 꾸미는 거 말고요. 진짜 사랑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 열매가 나오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기꺼이 감사하게 기쁨으로 이 어려움들, 환난들, 시험들을 감당하고 정년되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갈보리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또 귀한 이 하나님의 이 정년, 하나님의 말씀을 모국어를 정년하는 과정에 동참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여러분도 정년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 동참하는 분들이 더 순수해지고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자, 하나님은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제가 하나님께 늘 죄송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급하지 않으세요. 물론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고 그런 걸 알아요. 누구보다도 이 모국어 성경이 빨리 정년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인간이랑 달라요. 제가 아무리 급하게 해도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 번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압박에 빨리 나와야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이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저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그런 급한 마음으로 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여유를 가지고 저를 오히려 정년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빨리 이걸 해야 됩니다. 아니 너부터 정년하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게 하나님의 위대함이십니다. 인간 같지 않은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4절. (1장 3절부터 4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룬다는 이것을 알라. 여기서도 로마서 5장과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룬다 이렇게 했죠. 베드로후서랑도 같은 말씀 하시고요. 그러나 인내가 그녀의 완전한 역사를 이루게 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이제 이 어려움,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길러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내가 그녀의 완전한 역사를 이루도록 완성을 못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중도 포기를 한다는 거죠. 심지어 이 인내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냐면 지혜처럼 그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소중히 여기는 것들은 일부러 여성 명사를 쓰세요. 지혜를 품으라. 지혜를 누이같이 여겨라. 이렇게 하듯이 인내를 그녀의 완전한 역사를 이루게 하라. 이는 너희가 완전해지고, 자 보세요. 우리가 완전함을 성경에서 말할 땐 죄 없는 완전함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 안에서 온전히 잘 수행하는 것들, 이런 걸 완전하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너희가 완전해지고 빠짐없이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인내만 완전히 이루게 되면 하나님께서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빠짐없이 갖추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갖추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내죠. 저도 매우 싫어합니다. 누가 그렇게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인내는 굉장히 값진 것입니다. 인내가 있으면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없이 잘 갖춰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성경에 나오는 예를 먼저 드릴게요. 모세 한번 보세요. 이집트에서 분명히 모세를 하나님께서 딱 찍어 두셨어요. 선택해 두셨어요. 이스라엘을 구할 사람으로 찍어 두셨어요. 근데 모세가 먼저 급하게 자기가 이스라엘을 자기 힘으로 구원해 보려고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일 때 그 양아들 신분으로서 자기 민족한테 가서 중재를 하려다가, 그렇죠? 죽여버립니다. 한 사람. 자, 그러고 나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훈련받아야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양을 돌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돌보는 그것을 훈련을 시켰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인내심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죠. 40년에 한 사람의 인생을 40년을 그렇게 하시다니요. 그리고
다윗은 아주 젊은 목자였죠. 이 젊은 목자 다윗도 하나님께서 바로 쓰신 게 아니라 이 젊은 목자가 자기가 하나님께 맡기신,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가 맡긴 그 양들을,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목숨을 걸고 사자가 나타나도 곰이 나타나도 목숨을 나타나고 지키고 하는 것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다윗을 선택하자마자 왕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또 오랜 시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힘든 생활을 하면서 그 단련을 시키셨어요. 정년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는 다윗이 순간 믿음이 흔들려서 적국에 갔어요. 지금처럼 가자에 가버린 거예요. 적국인 필리스티아에 가가지고 그 왕에게 살려달라고 하면서 미친 채 하기도 했고요. 낙심하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왕의 자질을 갖추게 하신 겁니다. 그때 불만이 있는 사람들, 그때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죠. 다윗은 아마 떠돌이 생활하고 쫓겨다니는 생활하면서 낮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 많이 이해를 했을 거고요.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게 여러 가정을 겪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셨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노예가 되게 하시고 팔리게 하시고 또 감옥에 갇히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총리로 이렇게 세우시고요.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련이라는 것은 실질적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도 시련을 주시고 정련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의 예화를 들고 결론을 맺고 마치려고 합니다. 19세기 말에 어떤 나이든 이제 전도자가 계셨는데 존 베설이라는 분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이제 존 바살 이렇게 되겠죠. 존 이제 바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엉클 존, 삼촌 이렇게도 불리는 그런 친근한 분이에요. 어떤 특정 사역자는 아니에요. 그냥 일반 이제 성도인데 근데 복음 집회에 자주 초청이 됐습니다. 왜 그러느냐? 평소에 복음 전파를 엄청 열정적으로 하던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지역이 정말 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기도를 뜨겁게 하고 기도의 용사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존 바설이라는 사람을 일부러 초청하기도 하고 간증 집회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하루는 이제 존 바설이 어느 마을에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 이제 여간에 묵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한 젊은 청년이 이 존의 비밀을 캐기 위해서 이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하기에 기도 용사를 불리는가, 막 뜨겁게 기도하는가, 아니면은 막 철저하게 기도하는가 한번 알고 싶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전기가 아직 들어오기 전입니다. 19세기 말이기 때문에 아직 램프를 켜고 이럴 때인데 몰래 그 숙소에 들어갑니다. 그 존 바설이 들어오기 전에. 범죄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청년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침대 밑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이 오면 이제 기도하겠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지 내가 한번 봐야겠다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밤이 되니까 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딱 문 열고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래, 기도하겠지 하고 계속 기다렸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10분, 20분, 30분, 1시간이 지나도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이제 기다리다가 밑에 숨어 있다가 너무 이제 몸이 너무 힘들 정도로 내가 괜히 왔구나,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고생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쯤에 갑자기 존 바설이, 존이라는 분이 아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속으로 1시간 동안 가만히 속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무슨 기도를 하는가 들으려고 왔는데 1시간 동안 혼자서 속으로 했던 거예요, 기도를. 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못 들었구나. 그런데 이제 지금 나갈 수는 없으니까 잘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몇 시간 기다려서 이제 잘 때까지, 이제 완전히 잠들 때까지 기다리려고 더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제 존이 이제 잠들었습니다. 잠들고 이제 나갈까 하고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하는 거예요. 막 신음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뒤척거리면서 잠을 깊이 못 자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관절염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아주 나이가 든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관절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뒤척거리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꾸 깊이 잠이 못 드니까 빠져나가려 해도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존이 침상에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일어나면서 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존이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이 고통이 죄를 짓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 고통이 죄를 짓는 것보다 낫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젊은 청년은 크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젊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젊음의 정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데 그 시간과 육체를 써버리는 거예요. 아마 존 바설도, 이 존 바살이라는 분도 젊을 때 그랬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죄를 짓는 고통보다는, 그 죄를 짓는데 그 끔찍함보다는 세상과 친구가 되고 세상을 즐길 때 그 영이 더럽혀지는 그 끔찍함보다는 차라리 육체의 이 고통이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이 정련을 받았을까요? 그 사람이 이 고통을 견디면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일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통의 과정을 경험했을까요? 그러나 그것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인내로 끝까지 견뎠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름답게 정금처럼 나온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갈보리 침례교회 성도님들 모두도 하나님께 정금같이 인내로 잘 정련돼서 나오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는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의 아버지 되시고 저희의 창조주이시자, 저희의 구원자이시자, 또 저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으로서 저희를 결코 악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고 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다 좋은 것입니다. 이 고난의 선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저희를 빚어가시고, 주님께서는 저희를 정련하시며, 주님께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저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고, 없는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주님께서 굳이 저희 같은 어리석고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쓰시려고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갖춰지게 해주시려고 저희를 직접 불에 넣으시고 빼시고 다시 정련하시고 또 연단하며 저희를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주님, 그 큰 은혜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영원한 일에 주님과 함께 동참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인내로 그 소망을 이룸으로써 주님 오실 때 그 영원한 칭찬과 존귀와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이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주님을, 임박한 재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저희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시길 간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땅에서 사라져버릴 그런 세상의 것들이나 이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정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영원한 일에 투자하여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혼자가 아니고 함께 이 뜻에 공감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동력자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영원히 함께 살아갈 사람들로서, 영원히 함께 볼 사람들로서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또 기쁘게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